동일교회 온라인 성경대학 기독교 교리반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기독교 교리반 네 번째 시간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소율이 문답을 통하여서 10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또한 이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3계명까지 우리 배워보았습니다. 표를 보시면 1계명은 사랑의 대상,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걸 배웠었고요. 2계명에서는 사랑의 방식,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3계명에서는요, 사랑하는 자의 자세,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이것 또한 거룩하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자세로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10계명에 대해 공부하면 더 할수록요, 이게 사랑에 대해서 더 배우고 알아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이제 살짝 드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가능할까요? 진정한 사랑의 완성판, 그런 완전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확인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진정한 사랑이란 아주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4계명은요, 사랑의 모범, 샘플, 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계명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57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질문의 대답은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네 번째 계명, 4계명에 대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4계명에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요, 안식일이 뭔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 같은 것일까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 길거리에 가다가 그 사람들이 포교활동하면서 붙잡고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안식일과 주일이 뭐가 다른지 알고 계시나요? 막 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주일이 없습니다. 안식일은 있고요. 이 주일을 지키는 거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불법이고요. 그리고 또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와도 같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그분들이 하세요. 그때 그런가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토요일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일곱째 날에 쉼을 가지신 것, 안식하신 것처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특별히 계명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정죄를 하거든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며, 그러면서 제사장은 안식일에도 성전 안에서는 일할 수 있다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 있다. 이렇게 저는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본인을 가리키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와 함께하는 자들이 지금 잘못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이 말씀의 뜻을 너희가 제대로 안다면 지금 정죄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이 바리새인들을 나무라고 계십니다. 안식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율법이었는데요. 이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법에 철저하게 매여서 거기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나무라시면서 진정한 의미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해진 제사나 번제, 율법, 이 모든 것은요, 누군가를 올가매고 또한 그것을 안 지키는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차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육체로 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사장들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제사장들만 제사를 드리면서 뭔가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었던 그때가 이제는 끝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나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해진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어디에서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가져다가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다시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로 정하고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는 다르게 기독교인들은 초기에는 이 안식일과 주일을 병행해서 같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했다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더 기억하고자 이 주의 날로 정해진 주일을 더 힘써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주의 날은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모범을 경험할 수 있는 날로 주셨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주일이 아닌 다른 날들이 주의 날이 아닌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맞고 아니고 그건 잘못 정했고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계명 또한 우리는 거룩하게 정한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네 번째 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8문에서 네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그 대답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명하신 일정한 때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7일 중 하루 온종일을 그분의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잘 보면요,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59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거룩하게 지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날을 온종일 거룩하게 쉼으로써 다른 날에는 합법적인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도 그치고 다만 부득이한 일과 자비의 일에 사용함은 예외로 하되 공적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모든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장이 조금 길지요. 그래서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단어, 우리가 딱 포인트 잡아서 기억해야 할 단어는 바로 쉼입니다. 온종일 거룩하게 쉬는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쉬면 쉬는 건데 거룩하게 쉬는 거는 또 뭘까요? 제가 이 사계명을 사랑의 모범, 진정한 사랑의 맛보기, 샘플 이런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하면서 받는 그 유익은 주의를 지킴으로써 받는 유익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과 평안과 그 희락과 안식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주일인데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일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이 주일 안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사랑의 맛보기, 화장품 샘플과도 같은 그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에 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면요. 이걸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쉼, 기쁨, 평안, 이것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주일이 너무 바쁘다. 주일이 좀 버겁다. 주일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많은 일 중에 하나는 봉사. 봉사가 우리를 조금 지치게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 봉사의 본질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또 이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하기 위해 여러 부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참여하는 그 모든 일들이 봉사가 되는 것인데요. 이 일이 기쁨으로 되지 않는다면 내가 이게 훈련인 것도 알고 열심히 해야 되는 과정인 것도 알지만 이게 나한테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주일에 나와서 많은 참 봉사가 있습니다. 주일이 아니라 주일을 위한 주중의 봉사들도 참 많지요. 안내도 있고요. 또 주보를 꽂으시는 분들도 열심히 봉사하시고요. 또 안 보이지만 쓰레기를 정리하시고 분리수거하시는 분들, 화장실 청소를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사, 성가대, 또 각 부서로 나뉘어서 저희가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몸은 힘들고 고되지만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다.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 평안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그 관계를 참 돈독하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에 나와서 하는 모든 예배를 드리는 것, 또 혹은 봉사, 교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쉼을 위한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은가? 나의 믿음 지금 괜찮은가? 하고 좀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는 전적으로 시간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쉼을 누리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들. 이것이 뭐 다른 날에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다른 주일이 아니라 다른 평일에도 이 세상 일과 오락을 하면서 살면서도 주일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보내고 그렇게 딱 주일이 되었을 때 그때 마주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그날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겐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쉬는 것 참 좋은데, 쉬는 것 너무 하고 싶은데 이 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지 우리가 꼭 확인을 해봐야겠죠. 우리 61문에서 네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되었나요? 금지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요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는데 부주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태함으로 그날을 모독하거나 그 자체로 죄되는 일을 행하거나 우리의 세상 사업과 오락에 관한 불필요한 생각, 말,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소열이 문답이 우리의 생각을 거의 읽은 것 같습니다. 쉼을 계속 강조해가지고 역시 주일은 쉬어야지. 낮잠도 늘어지게 자고 TV도 막 하루 종일 보고 우리의 생각이 혹시라도 이렇게 흘러갈까봐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태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기는 쉬어야 하는데요. 열심히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쉬기는 쉬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쉰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우리의 뇌와 우리의 육체에는 많은 피로감을 더하게 한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뭐 쉴 때 TV를 틀어놓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뭔가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요즘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쉰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뇌는 막 빨리빨리 바뀌는 그 영상 정보를 처리하고 귀로 막 들어오는 그 소리들을 뇌에서는 또 받아들이고 인식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는 쉬었다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더 피로감이 쌓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 늘어지게 잠만 자면 되는 일이냐?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 중에 하루를 정해 거룩하게 지키는 이 날을 아주 거룩하게 잘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잘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 부주의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 매주 하는 건데 적당히 이제 교회 생활이 익숙하니까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주일은요, 우리의 거룩과 기쁨의 원동력이 되는 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을 이렇게 보내게 되면 나머지 날들도 거룩하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다른 날들과 다름없이 이 주일에도 똑같이 세상 근심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 주일 성수가 뭐 나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게 된다면 그것은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성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날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과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날로 이 주일을 보내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몸만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요, 우리는요, 주일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대요리 문답, 좀 소요리 문답의 심화판인 대요리 문답에서는요, 이 사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것이며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조절하고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의 의무에 보다 더 자유로이 또는 합당히 행할 수 있어야 할 것, 이것이 이 계명에서 요구하는 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먼저는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이제 주일이구나 하면 교회 가야 되는데 1부 예배 가는 거 너무 힘들고 잠을 조금 더 자서 2부 예배를 가볼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주일이구나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기쁨과 은혜를 막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이 정해진 주의 날이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얻어졌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다 해놓으라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혹시나 세상 일들 때문에 근심이나 아니면은 처리하지 못한 일들을 주일에 해야지 뭐 하고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내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따로 구별되어서 떼놓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평소에도 나태함으로 내 일들을 이날 할 것으로 미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율이 문답에서도요,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서는 공동체에서 이 쉼을 같이 누릴 수 없을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이 날이 거룩한 날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에서 자꾸 무슨 시험, 자격증 시험이나 그런 시험 같은 것도 주일에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도 자꾸 주일에 더 하라고 해요. 우리는요, 그래서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사회에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세상이 우리한테 좀 맞춰라 이렇게 생떼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이 창조된 원리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원리이자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자신을 다그쳐서 너의 성공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하거나 혹은 그냥 나태함으로 지금 매 순간을 그냥 즐겁게만 살아라 라는 욜로라거나 이런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고 나의 삶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망을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소망하며 쉼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금 공부를 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사랑에 대한 계명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온전히 쉰다는 것은요, 내 삶의 지향점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을 지킬 때는 나는 내 자신과 또 이웃과 온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초점이 내 인생의 주된 관심사가 내 삶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나온 모든 계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나? 나의 삶에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그냥 무작정 습관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 복받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한테 천국 안 보내주면은 저 주일 다 나왔는데 천국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출석 증명서 떼려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과 진정한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4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사랑의 모범이 어떤 것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성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그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온 세상과 나와 하나님 앞에
증명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제 또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매 순간 모든 날이 주의 날인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과 평안의 날을 사모하며 소망하는 매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 목요일에 진행되는 성경대학은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요.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와 병행을 하고 있는 점 꼭 기억하시고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온라인으로는 성경대학과 또 신앙서적 함께 읽기, 또 주일 오후 3시에 새로 시작하는 성경 개통 모두 다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